오늘 말씀은 함께 가고 함께 서고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말씀 제목을 유심히 보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너무나 익히 들어하는 말씀이고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순종과 기도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순종과 기도는 삶의 자리, 즉 일상에서 늘 말씀과 함께 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늘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풍년이거나 흉년이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든지 늘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와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며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다시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장 날이 뜨거울 때 자신의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자신의 집 건너편에 서 있는 새 나그네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울 때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손님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했고 이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공공 숙박시설을 쉽게 구할 수 없던 사회에서 대접은 사회적 의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늘날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손님을 대접할 때 다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점심을 정하실 때 새신자들을 고려하면서 끝까지 그 식단의 양과 질을 고려하시고 챙기시며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부터 또 각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진액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땀이 다 젖었다고 하면서 진액을 쏟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섬김은 자신의 집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과 얼마간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일상 자체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편함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나가다, 함께 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말은 걷다 또는 따르다 이 뜻이 있고
함께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걷기는 주로 교통수단이었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걷는 이것이 우리 삶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삶의 사고방식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걷기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으로 순종, 충실한, 의로운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의 사고방식, 안지나 서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걷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삶이 낮과 같이 밝을 때나 우리 삶이 어둠과 같이 밤과 같이 어두울 때도 늘 순종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마를수록 건조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걷기가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고 그를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또 시편 25편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그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 그가 그토록 바랐던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아셨기에 그에게 고민하고 계신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 18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생명, 민족이 번성하는 것은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이 낳는다는 것이고 20절하고 21절, 22절을 보면 심판,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생명, 죽음, 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후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 삶을 자자손손 실행하도록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합니다. 공평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가난하고 약하며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죄는 정의롭게 심판하되 죄인은 긍휼한 즉 공의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자자손손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함께 가며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영적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사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것을 행할 것을 아셨기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셨기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각 가정의 삶에도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컸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대조되는 것으로 부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잃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을 배반하다, 하나님을 배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생각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우리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결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예레미야, 에스겔 등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어떤 죄가 가득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한, 교만한, 태평함, 가난하고 고삐반 자를 도와주지 않거나 손님 대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동성애, 근친상간 등의 죄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소돔 사람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 말하면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밥 먹듯이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972쪽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로다. 아멘. 네,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하지만 정의라는 그 뜻은 그 원어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비슷한 말은 미슈파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바라셨는데 정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포악이 나온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악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혜혁 집사님께서 사과 농장을 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데 정말 먹고 싶은 극사품의 포도나무, 아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진짜 돌 사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정의, 순종을 바라셨는데 불순종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셨는데 우리의 뜻, 자녀들의 뜻, 내 생각의 뜻, 그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문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흩으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 후에 완전히 이 땅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 알았습니다. 심판 속에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도록 중보하는 자, 중재자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정, 이삭이 낳는다는 약속의 말씀, 생명이 가정 안에 탄생된다는 말씀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심판하는 그 죽음을 낳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중보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인, 악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 또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가장 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심판 계획 앞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중보자, 중재자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나의 나라, 나의 성전은 정의와 공의로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면 너를 통해 세워질 나라도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가 어떤 때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의인의 숫자는 50명, 45명, 40명 점점 줄어들다가 10명에서 그칩니다.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공동체에 10명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1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장 작은 숫자,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기도하며 확인했습니다. 악인이 가득해서 심판이 임박한 땅이지만 많은 사람이 아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알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도 본래 심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이제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길 바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티끌과 먼지로 창조되었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 말씀하시고 즉각 응답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상황, 환경,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알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에도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롯과 그의 딸들, 라합과 그의 가족이 바로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남겨두신 자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이 또 말씀과 함께 걷길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말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길 바라십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차길 바라십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페이지 11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05페이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기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잊지 않고 교회를 잊지 않고 교회에 보내주신 새신자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고 또한 교회를 갔던 발걸음이 끊어졌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 중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따로 노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재하고 중보하면서 정말 그들이 때로는 술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곁길로 갈 때 눈으로 먼저 본 자는 기도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울어주는 자가 없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순종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시는데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은 각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각자가 어떻게 또 삶의 예배 자리에서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시며 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또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깨어서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때로는 상황이 이렇고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기에 하나님 진짜 삶의 예배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을 반복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희 교회를 믿기에, 내가 너희 가정을 믿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또 무엇을 새기며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진짜 순종과 기도의 그 맛, 그 깊이 있는 맛을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